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주 혹시 제목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역대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회개하고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정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고 또 우리도 예배 인원수가 거의 3분의 1 이하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5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인 BC주에도 확진자 수가 27명, 어제까지 확인된 숫자입니다. 27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전해 들려오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약간 불안하시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분명히 지금 이 지역에서 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뉴스들이 같이 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요, 재밌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있어서는 자기 혼자의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 99.7%가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변의 상황에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라고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중동에서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중동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메르스 사태 때에 제가 그때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확진자 수는 200명이 채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아서 사망자 수가 30명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갔었는데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바이러스들, 우리 몸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실제적인 그 바이러스 이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거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의 바이러스입니다. 공포의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움의 바이러스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고요, 불신의 바이러스로 바뀝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더 발전하면 누구를 혐오합니다. 어떤 민족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더 발전되면 이것이 그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움직여서 실제적으로 폭력까지도 나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래서 서로를 미워합니다. 불신합니다. 어떤 민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혐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까지 지금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해하게 하지만 지금 돌고 있는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 어둠의 바이러스, 죽이는 영의 바이러스는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요, 지금 잠식해 오고 있습니다.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세태 가운데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읽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갔는데, 낯선 곳에 갔을 때 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도로상에서는 길을 잘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길을 제가 헷갈리냐면, 커다란 쇼핑몰 안에 들어갔을 때에 도대체 여기는 어디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랑 아내랑 만약에 약속을 했어요. 어디로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아내를 향해서 제대로 찾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그거는요, 이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쇼핑몰에 가도 쇼핑몰 지도가 나와요. 그런데 쇼핑몰 지도가 나오는데 지도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지금 쇼핑몰 지도에서 어디 있는지 모르면 절대로 못 찾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은요 그 사람은요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사역할 때에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이 부서마다 자기 직급마다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이 만약에 내 부서가 어딘지 모르고 내 할 일이 뭔지 모르면은요 그 사람은요 회사에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집에서 아빠인지 엄마인지 자녀인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거 모르면은요 그 집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가루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자기 위치가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 학교 큰일 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역자들이 있는데 사역자가 내가 지금 맡은 위치가 뭔지, 내가 할 위치가 뭔지 이거를 모르면은 그 사역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린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는요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읽은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의 상황을 1장과 아울러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5절에서는 이렇게 5,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거기 보면 계속돼서 반복되는 얘기가 있죠. 아니하셨고 없었고 아니하셨으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단지 있었던 것은 안개를 표현합니다. 안개라는 건 뭡니까? 뒤덮으면 그 안에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혼동된 세계였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보세요. 혼돈 상태였습니다. 카오스의 상태인 거예요. 무질서의 세계. 공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제 거기에 만드시는 거예요. 뭘 만드십니까? 혼돈된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던 세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거기에다가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어둠의 세계에 빛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만드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무질서의 세계에 생명의 기운을 계속해서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다시 한번 2장 7절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2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러죠. 이 땅의 흙이라고 하는데 이 흙으로만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흙으로 지으시고 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우리가 단어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합니다. 아파르. 아파르라는 뜻은 먼지라는 뜻도 있고요. 티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뜻도 있냐면 쓰레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흙은 좋은 표현이고 좀 안 좋게 보면 먼지, 티끌,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생기, 기는 여기에서 히브리 언어로 네샤마라고 합니다. 네샤마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 영은 네페쉬라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쑥 썼는데 보면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리고 여기에 생기라고 할 때 그 기는 하나님의 호흡인데 그거는 네샤마라고 하고 또 생명, 영은 네페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단어가 다른 단어지만 똑같은 동의어예요. 어떤 뜻이냐? 거룩한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죠? 흙은 티끌, 먼지. 우리는 티끌과도 같은 존재, 먼지와도 같은 존재. 더 한 단계 나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뭐 같은 존재요? 쓰레기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 표현대로 하면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깃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깃들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요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 위에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카나다 광림교회 온 교우들에게도요, 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각 사람에게 가득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계속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평화롭고 평안할 때에는 사람들이 그래,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그때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닥치거나 좀 분주한 상황이 되거나 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망가가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모르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아까 창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질서의 세계를 질서로 만드시는 게 창조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있는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전하는 게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이 세상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데 있어서 이걸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자꾸 이것을 파괴시켜서 혼돈의 세계, 무질서의 세계로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한 영혼들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금 회복시켜서 질서의 세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에 생기를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자꾸 그 안에 어둠을 불러오고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안 되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을 망쳐가고요, 죽음의 세계로, 무질서의 세계로 만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영혼들이 회복되어져요.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그들 당시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그들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회복시키셨어요. 그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셨고 죽음 가운데 있는 들에게 생명을 전하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셨고 미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계속해서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대사로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저희들이 있는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건 학교건 우리의 일터건 어디에 가서든지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미움이 있는 곳에 정말 사랑을 전해줄 수 있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또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전해주고 신뢰를 일어나는 곳에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게, 지금 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얘기들을 합니까?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자꾸 누구를 미워하는 얘기를 합니다. 혐오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 또 어떤 부류에 대해서 자꾸 구분짓고 분노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나가서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는 겁니다. 소망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뿐만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 직접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사랑을 나누면서 정말 믿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신천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는 사기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나가서 봉사활동하지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그 목적이요, 잘못됐어요. 신천지 교리가 뭡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중에 그 육체를 가지고 영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현혹시켜서 그 안에 끌고 들어왔어요. 당신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우리가 옳은 거다,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빨리 와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는데 바로 그 재림주가 누구예요? 이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한 미혹에 빠져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우매할 줄 몰랐는데 신천지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더 우매한 거예요. 더 많이 간 거예요. 한 30만 명까지 막 늘어났는데, 그러면 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비들은, 이단들은 항상 그때마다 바꿔야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교리를 이제 여기 온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 14만 4천 명 안에 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더 전도하고, 나가서도 봉사활동하고 실적을 올려야 그 가운데 14만 4천 명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봉사활동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의도에서 하는 겁니까? 다 자기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하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땅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14만 4천 명만 정말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나가서 정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논문을 쓸 때에 많이 참고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책이냐면 바로 이 책이거든요.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인데, 라드니 스탁이라는 분이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라드니 스탁이라는 교수는 원래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그냥 사회학자예요. 사회학자인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궁금했냐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100년, 200년, 300년 사이에 갑자기 기독교가 성장을 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는데 나중에
국교가 되기 전에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너무나 급격한 성장을 이룬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생겨났던 저 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신학자 입장으로, 믿는 사람 입장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정말 사회학자 입장으로 당시의 자료들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책을 쓴 게 바로 저 책입니다. 근데 저분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요소는 이방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찾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면서 이들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의 문제점, 궁금한 거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해 주거든요. 답을 전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루아드니 스탁이 얘기하는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처럼 전염병 때문에 기독교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300년까지, AD 300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큰 전염병에 휩싸이게 됩니다. AD 165년에 전염병이 한번 몰아쳐서 15년 동안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강타합니다. 그때의 로마 황제 이름이 뭐냐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180년에 죽어요. 이 전염병에 의해서. 그 정도로 전염병이 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6천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었느냐? 학자들에 따르면 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죽었답니다.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이 죽었대요.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나서 251년도에 기록에 의하면 전염병이 또 로마 제국을 강타를 합니다.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죽어갑니다. 그 당시에도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로마 인구가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몇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전체 인구는, 로마 제국 인구는 한 6천만 명으로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사실이 있느냐? 이게 그 책의 7페이지에 나오는 표인데, 당시의 추정 인구입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에 크리스찬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AD 40년에 1000명, 100년도에 7500명입니다. 그런데 100년과 200년 사이, 200년 인구를 보면 얼마입니까? 21만 8천 명입니다. 100년 사이에 몇 배가 늘어났느냐? 약 3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어요? 전염병이 있었어요. 165년부터 180년까지 15년 동안 전염병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기독교 인구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200년에서 300년 사이 보세요. 저기에서도 한 30배 정도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51년에 전염병이 크게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어떻게 됐어요? 한 30%가 30배 정도, 30%가 아니라 30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국교가 될 때에 이미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전염병이 해답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에 많은 이방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가족 가운데도 죽어갑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나도 죽을까 봐. 그러니까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집에 시체가 있으면 이걸 치우지 못하는 거예요. 시체를 치우다가 내 가족을 쓰니까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더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방 종교를 믿었던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죽어가는 백성들,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들은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도 버리고 그래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하느냐? 물을 가져다 주고 음식을 가져다 줘서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돌봐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저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었겠죠.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이 들렸겠죠. 그 가족들이 들었겠죠.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참된 신이구나.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퍼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 공포의 바이러스, 미움의 바이러스, 혐오의 바이러스, 그리고 분노의 바이러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좀먹고 있는 이러한 바이러스들은요,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바로 내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내가 온전히 사모하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내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서 그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이런 것들을 분명히 없앨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들을 다가가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